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창세기 49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다 찾으세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금천구 구마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우리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무성한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고쳐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은 부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들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도와주시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들의 문제들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은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고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강남금식기도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작. 할렐루야. 저기 서울에 가면은요 그 코 없는 사람도 많고 귀 날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코 다 베가고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서 보세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똑같이 보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우와 하면서 감탄사를 나누는데 그 사람은요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점이 많겠어요? 단점이 많겠어요? 단점은 별로 없어요. 장점이 많은 거지. 막 98%, 99% 다 장점인데 어쩌다 흠의 티처럼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휘벼파면서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데, 이 사람은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은 이것도 잘한다, 우리 권사님은 이것도 잘한다, 이게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곳에서 항상 좋은 점, 장점들, 그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막 칭찬해 주는 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면은요 고래도 춤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강단에서 딱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때로는요 외롭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해주면은요 내가 얼마나 격려가 되면서, 야, 오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주의 사람들이 힘들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세요. 이 더운 날씨에 피서도 안 가고 이렇게 기도원 동산에 올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올라오면서, 야,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의 동산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동산에 꼭 필요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이 많이 있었겠네. 날씨 더운데 뭐하러 가, 힘들고 어렵게 거기까지 가서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은요 그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음성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님, 기도원에 오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는데 요셉이 갑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삶이 풍성해지고 가지가 막 담을 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참여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랬었어요. 야, 네게 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무슨 은혜를 얼마나 끼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게 온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까지 오셨는데, 제가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서 가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은혜의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 뜨거운 여름이 왜 이렇게 더운지, 이달 보름까지는요 이렇게 더울까라고 얘기하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날씨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선선한 바람도 주시고, 또 꽃 피는 그런 봄도 주셨듯이 이제 단풍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도 주시고, 또 우리가 추위에 떨 만큼 그런 겨울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사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도 있고, 때로는요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환난,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갖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숱한 그런 많은 그런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사적인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시러,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100세가 아니라 여러분 120살까지 사세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되는 거지. 100세 살으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되겠더구만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원로 목사님들하고 원로 장로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제 신년 할애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은퇴하면서 명예롭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멘,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래 설교 끝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래, 역시 부흥강사 목사님은 말씀이 벌써 다르군요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그러는데, 한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딱 악수를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장로님, 제가 혹시 설교하면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못한 거는 아닌데 그냥 건강하게 100살까지 장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나이가 96인데 그러면 100살까지면 4년만 살고 가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그냥 백수라는 그런 말씀이 100살까지 사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100살까지 그냥 쭉 해서 오래오래 사시라는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도 안 되겠다고만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도의 동산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그냥 여러분 스스로 화장실 갈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누구 신세지지 않냐고 120살까지 장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는데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축복 속에 사니까 욕심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120살까지 살아 그랬으니까 가는 건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121살.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오래 삶은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좋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런 축복의 나라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부터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장수의 시대를 살았는데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요 46세밖에, 평균 수명이 46세에 46세. 1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났다면요 여기 계실 분들 몇 없어. 그냥 다 갔어. 나는 옛날에 저기 갔고, 권사님도 옛날에 저기 다 갔어. 벌써 가고도 남을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46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년 전에 46세. 그런데 지금은요 장수 시대가 지금 60세 되신 분들, 60세 되신 분들 손 들어봐. 60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100살까지. 50세 손 들어봐요. 50세. 네, 50세 여러분 11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야. 지금 태어난 애들은요 120살까지 막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단명하기 때문에 50도 못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겨우 살아봐야 40대 중반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그냥 잔치라 가지고 환갑잔치, 해갑잔치라 60만 되면은요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하면서 막 경사났네 하면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요즘에 환갑잔치 누가 한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도 60 해갑 잔치를 했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요 70까지 살면요 70대 우리가 잔치를 해주는 게 고희라고 그래서 70 잔치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고희라는 고자는요 희박하게 지금까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느냐, 이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때까지 살았다고 얘기해서 그때는요 70 잔치를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70 잔치 한다? 이거 안 됩니다. 팔순도 요즘에는요 어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 산다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불평하면 입을 찢어버려야 된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자. 범사에 감사하자. 불평하면 입 찢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작다는 거예요. 큰 것만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문제없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요 생긴 거는 멀쩡해가지고 고생도 하나도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은 건데, 여러분 제 삶 가운데도 제 삶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면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은 별로 안 했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의사셨기 때문에 살 만큼 살고 뭐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데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을 그냥 막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집어넣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환난을 통해서 마치 요셉을 훈련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하고 만들어 나가시는데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더라고 보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그 작품을 만들게 한 그런 가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너무 그냥 세포 막 돌리면서 그냥 내 굴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막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평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가르쳐. 누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이 강남금식기도는 강사 중에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한다?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요,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저한테 가르쳐주는 진리였어요. 보니까 목회하니까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구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내게도 허락해 주셨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마다 받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훈련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었어요. 교회 장로님을 2분 세우고 안수집사 몇 분,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무려 6개월 동안 제가 훈련을 했어요. 장로의 직분은 이런 거고 장로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장로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면 다 됐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교육의 과정을 마치고서 이제 장로 창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겪고 또 이제 권사님들도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임직을 해야 되잖아요. 임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청장을 딱 만드는데 그 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운데에서 한 분은 이씨고 한 분은 한씨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름을 누구를 앞에 써야 되나,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을 써야 되나, 아니면 나이를 많은 사람이 써야 되나 뭐 하다가 그냥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고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라마바 김이박 하면서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이씨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영원, 그 다음에 누구 이게 이름 지금 그 장로님이니까 들을 수 있어.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썼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셨어요. 자기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초청장을 만들었는데 왜 이 집사를 앞에 놓고 자기를 이름을 뒤에 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 다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가나다 순으로 넣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 이 집사는 고대를 나오고 자기는 농고를 나왔는데 대학도 못 나왔는데 평상시에 자기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목사님이 이 집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자기가 장로를 받기도 전에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고는 자기는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이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는요 장로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집사가 장로를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도 목사님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도 안 받을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졸지에 6개월 동안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는데 2명이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장로 장립을 해야 되고 초청장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방에서 허락도 다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점점점 이게 커지면서 한 집사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동생네 가족도 떠나고 친구네 가족도 떠나고 그냥 몇 가정이 동시에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야, 목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성도가 교회 떠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려고 그러면은요, 아니, 떠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약속하신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LA에 목회자 세미나가 와가지고 수백 명이 호텔에 이게 컨벤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그때 막 60대 이제 갓 넘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 저는 수십만 명을 목회하고 있는데 제 삶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날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속으로 그래서 뻥 까네. 아니, 무슨 수십만 명이 있는데 성도 한 명 떠나간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성도 한 명이 떠나는 것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 영혼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훈련받았던 그런 몇 가정이 그냥 동시에 싹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그냥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내가 뭐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건 아니죠 라고 그렇게 달려보고 올리고 다 해보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정말 떠난다면 어떻게, 떠나는 걸 내가 뭐 붙잡는다고 떠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밥을 먹는데요, 밥이 막 자갈을 씹는 것처럼,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입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숟가락 뜨는데 술 넣고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양치를 이렇게 딱 치는데, 갑자기 치니까요, 막 뜨거운 그런 이 피가 코에서 그냥 슉 나오는 거예요. 코백에서 뜨거운 피가 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닦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나오는 피가 왼쪽까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나오는 피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막 쌍코피요. 야, 쌍코피가 싹 나오기 시작하는데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그냥 막 품어버리더구만. 너무 그냥 막 나오는데요, 이게 막 닦고 그러는데요, 닦을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요, 들어가지고 뒤로 제꼈는데요, 피가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피가 넘어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갑자기 그냥 1, 2분 사이에 그냥 싱크대가 새빨갛게 됐는데, 밥 먹다가 우리 아들이 쩍 지나가고 화장실 보다가 가다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 싸가지가 없대. 아버지가 지금 피 흘려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뭔가 이상해. 다시 딱 오더니 Daddy, you okay? 아빠 괜찮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피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다다다다다다 뛰면서 그냥 911 그냥 119 전화해가지고 그냥 하니까요, 그냥 불과 3, 4분 만에 우리 집 앞이 바로 하이에 있습니다. 양쪽에 4차선, 8차선이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길을 그냥 소방차가 쫙 막으면서 앰뷸런스가 쫙 오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싣고 가는데, 얼마나 피를 흘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면서 피를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있는데 피를 너무 마셔가지고 배가 뺑뺑해가지고 그냥 토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플라스틱 무슨 통을 줬는데요, 플라스틱 통에다 토하는데 3분의 1을 제가 토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피를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쏟아 그냥 붓는 거예요. 그냥 막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몇 분 만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피가 너무 많이 흘리니까 정신이 좀 혼미해지더구만요. 그러면서 어지러지해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손발이 막 많이 붓는 걸 내가 느꼈어요. 느끼면서 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해가지고 막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정신은 혼미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목회하다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가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요, 그냥 가슴이 그냥 맺으면서 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의사들이 몇 명, 이비인후과 닥터들이, 나중에 보니까 3명의 이비인후과 닥터들이 전문의들이 와가지고 늘 했는데, 나중에는요 저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서서히 내가 죽어가는 걸 내 스스로 느꼈어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중환자실에 이렇게 보는데 저쪽 벽 앞에 한 그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그 모습이 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저를 받아주세요. 그 기억밖에 없고 가물가물하면서 뭔가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숨이 헉헉 막히면서 이제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소망, 그때 그 자리에 어떤 데드라인에 딱 들어가니까요, 와이프도 염려도 안 되고 자식들도 염려도 안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에 지쳐가지고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침대에 딱 뚫어놓는 순간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에 슉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그렇더구만요. 그 자리까지, 어느 데드라인까지 가는 데까지가, 그때까지가 힘드는 거지, 그 자리 딱 가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딱 이제 보니까요, 내가 딱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데, 저는요 눈을 뜨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요,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야. 그러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옆에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하얀 가운을, 빛나는 그런 가운을 입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옆에 딱 봤더니요, 그 옆에 우리 집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완전히 우리가 세트로 다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세트로 다 가지고 천국에, 야, 나 혼자만 와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이 세트로 다 왔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눈을 뜨면서 그 의사를 보는 순간 제가 기절초풍했어요. 그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의사가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이 2시간이 지난 거예요. 2시간이 MRI 들어가고 수혈하고 이런 가운데 저는 그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저는 몰랐죠. 나중에 우리 딸이 보니까 이게 그 컴퓨터에서 띠 하다가 띠 하더래요. 이거 띠 하면 죽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살려주셨는데, 중환자실에 3일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오게 됐어요. 일반 병실로 오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저녁에 이제 10시 되면 무조건 병실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날 첫날 밤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인사하고, 여보 내일 올게요 라고 그렇게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고 있는데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전율이 흘러내는, 넘치는 그런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이 뭐냐면요, 노래가 찬양이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송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이 정도밖에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소리 울려버리는 그런 그 찬양의 소리는요, 막 하늘에서 신금을 울리는 그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면서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찬양으로 막 가슴이 막 내려앉는 것 같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뭔가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틀어놓고 갔나 보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또 눈을 돌아보는 순간 그 찬양이 딱 근치기 시작해서 방금까지 들렸던 찬양이었는데 왜 이게 없지?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실에 뭐 카세트도 없고 CD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찬송이 내가 너무 약해져서 이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다시 그 찬송이 잠자기 시작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송이 부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날 거예요, 걸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힘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게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는요, 너는 네 백성을 이루어라, 성도들을 이루어라. 하나님께 제가 그래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누구를 이루어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데요? 그 인간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는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찾으면서 너는 일어나 내 백성을 이루어라 말씀을 찾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더군요.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그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내 마음이 솔직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나 그 인간 용서하고 싶지 않고요, 교회 떠난다고 하는데 떠나도 좋아요, 이제는 나 마음 편하게 목회할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백성을 사랑하라, 성도들을 사랑해라, 이루어라 라는 그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날 밤에 몸부림을 치면서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 일찍 있는데 누군가가 방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오면은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올 텐데, 간호사도 그냥 올 텐데 누가 노크를 하나 대답할 힘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요, 그 한 집사가 딱 오는 거예요. 자기 동서 안수 집사하고 다른 세 집사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다 간절히 기도하더니, 앉아서 기도하더니 무릎을 꿇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회복하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알기는 잘 알더라고 인간이. 그래서 그렇죠, 내가 당신 때문에 쓰러졌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속으로만 내가 그렇게 말하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모질게 말해가지고 막 그런 다음 내가 교회 떠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빨리 건강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갑자기 막 새 힘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만에 제가 퇴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차 죽었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Hey, Pastor Kim, you are lucky guy. 너 되게 럭키맨이다. 너 진짜 행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막 몸부림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른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서 터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의약용 마약으로 해가지고 저를 잡았는데, 그 의약용 마약을 딱 넣는 순간 제가 이렇게 깨어나면서 너무너무 상쾌해가지고 온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면서 막 그런 항월경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2주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강단에 서서 내가 말씀을 증가할 힘이 없어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그때 설교의 제목이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사야 40장 1절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울면서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울면서 설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아빠 아프지 마세요. 안 아플 거야. 아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야, 스트레스가 이게 주는데 왜 어떻게 안 받니? 그랬더니 딱 했더니 아빠 누가 스트레스 주면 받지 마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요,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누가 주면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테나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당겨가지고 받아버려.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고, 물론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좋지만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복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착 주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 스트레스 주면은요, 권사님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나 받아라. 안 받고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다 대고 너나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주먹 날라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때 그러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속으로 너나 받아라.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줬던 사람이 상대방이 촥 그걸 접수해가지고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냐고 안 받으면요, 그 사람은 배로 그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받는 것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주었을 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거 생각하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120살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함께 왔습니다만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해요.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뻐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기뻐야 되고, 기도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기쁨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의 인생을 막 스스로 꼬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슬슬 풀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캠프 갔다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더라.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야, 그 얘기를 듣는 게 다 아는 자리지만요, 그 구호를 딱 외치고 나니까요, 막 뭔가 영적인 파워가 딱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맞다. 예수가 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에이, 그거 가지고 있어요. 구호 준비. 야! 하는 거야. 다 같이. 구호 준비.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길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마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고서 그의 인생이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나를 잘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갑절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마치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요 옆에까지 막 뻗어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요, 미국에 살면서 80년대 후반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35년 전에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가서 미국에는요 집이 이렇게 월세 아니면은 이제 사는 거예요. 전세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사는데요, 미국에서 이게 힘들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요 막 800불, 1000불, 1200불, 1500불, 나중에는요 이제 애들도 크면서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두는데 3500불까지 월세가 나갔어요. 제가 벌써 지금 한국에 나온 지가 15년 됐으니까 15년 전에 3500불이면요 한국 돈으로 월세가 한 400만 원 이상 된 거죠.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러게, 목사님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번 참에 그냥 집을 하나 그냥 사버리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이번에 하나 그냥 사요 그냥 그랬어요. 그럼 난 잘 모르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면서 어차피 사택 하나 구해야 되니까 산다고 그러더니만 다 샀어요. 샀는데 가서 봤더니요, 와, 그렇게 몇 년 안 된 집인데, 조그만한 그런 집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집이 없다 집을 사니까요, 그냥 처음에는요 제가 어떻게 잡냐면 스튜디오, 원 베드룸, 투 베드룸, 쓰리 베드룸, 그리고 하우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한 17년 만에 집을 사게 되었어요. 집을 교회에서 사택을 사게 된 거야. 그래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봤어요. 가봤더니 또 가보고 또 가봤더니요 드디어 이사 날짜가 돼가지고 짐을 싸고서 저희 아내는 이렇게 이삿짐을 오기 전에 제가 집에 딱 갔는데요, 그 집에 갔더니요 그 바로 옆집에 담벼락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가슴밖에 이렇게 배꼽밖에 차지 않는 그런 그 담벼락이 있는데 한 2m 되는 그런 흑인도 아닌 백인도 아닌 그냥 2m 되는 그런 그 분이 딱 나와가지고 헬로 하면서 how are you 딱 하면서 너 반갑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가지고 너 이사 온 네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탁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요, 야, 내도 손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거기 들어가니까 앉아있는데 손이 애기 손이 되고만, 얼마나 소뚜껑만한 그런 손으로 악수를 하는데 손을 잡고서 막 그러는데, 너 이사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나 기대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첫 마디가 딱 그분이 나한테 Hey, you're Christian?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래서 I'm Christian, I'm pastor.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가 이사 온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교회 장로라는 게 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악수를 하면서 막 나를 완전히 몸을 막 흔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는데 하면서 야, 너 오늘 이사 온다며?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러냐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그 한쪽에 보니까요 이 큰 가위가 있잖아요. 이 큰 가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데? 그랬더니 전에 사는 그런 이게 주인은 괜찮았는데 여기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오렌지 나무 4분의 1 정도가 이쪽에 다 니네 집으로 가고 니네 집을 가리는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집이 이쪽에 있는데 니네가 이사 온다니까 이쪽을 다 잘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자르냐 하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잘라야지 그러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야, 이렇게 하자 내가 제안을 했어요. 니네 집에서 열리는 오렌지는 니네가 다 먹고 우리 집에 넘어온 거는 우리가 다 먹고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요 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It's okay 라고 그랬더니, 근데 자기는 오렌지를 안 먹는데, 자기 부인도 오렌지를 안 먹는데 대신 네가 다 먹어야 된대. 안 자를 테니까. 그래서 좋지, 너무 좋지.
제가 35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캘리포니아 오렌지는요 그때 1불만 가지면은요 우리 비닐봉에 마음껏 가지고 갈 수 있었어. 그때만 해도 그냥 막 그런 게 마음껏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렌지 나무가 얼마나 열리든 1년 4철 그냥 다 먹어도 되니까 계속 열렸다가 또 열리고 또 이쪽에서 또 열리고 있고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요셉의 가지,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가서 전도한 첫 번째 전도한 1호 전도한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햄버거 가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앞에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햄버거 가게 갔는데요, 거기서 햄버거 가게를 시키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안에서 쳐다보더니 혹시 한국 분이세요? 라고 그러게. 네, 그런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없어졌더니 다다다닥 나오더니요 딱 우리 앞에 가서 한국 분이냐고 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LA에서 조금 떨어진 이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백인들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장사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 오피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햄버거 그냥 막 아이스크림 막 갖다 주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딱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하고 나하고 다 동갑인 거예요. 다 동갑인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우리 친구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친구한테 조건이 있는데 친구 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고등학교 미션 식구를 다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못 나가는데 나가겠다 그러거든. 나가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번 주부터 나가야 된다고, 나가면 내가 친구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그래서 그냥 악수하고 친구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일날 딱 됐는데 양복 딱 입고 부부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가가지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오면 굳은 일부터 해라. 쓰레기도 비우고 커피도 끓이고. 왜냐면요 이게 햄버거 가게하고 아이스크림 가게 하니까 커피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끓이고 그러면서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집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나중에 장로 장립하는데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지. 근데 그 장로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사니까요 어느 순간에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친구지만 나한테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께 축복 그만 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무슨 소리냐,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지 라고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평생 먹고 살고 은퇴해도 될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불과 2, 3년 안에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문장로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던 갑절의 축복,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 갑절의 축복은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 있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 다른 자녀들에게는 다 하나씩 줬지만은요 요셉에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들까지 주셨던 그런 더블 축복을 주셔서 갑절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절의 은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복과 은혜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돼요. 저는 기복신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잘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돼도 내가 배 아프지 않을 테니까 잘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야 되고,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 동성애,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가지, 풍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풍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메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샘이 있는 곳에 거기에 뿌리를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요셉을 힘들게 했지만은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모욕을 당하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그냥 누명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그가 들어갔던 곳은 감옥이었던 거예요. 감옥.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굴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굴 속에 숨더라고요. 근데 그 굴 속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더구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칠흑가같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칠흑가같이 어두운 밤에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찬란한 그런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오는 새벽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고 하나님께서 당기고 계신 그 활이 도리어 굳센 그런, 사람이 군박하며 그를 죽이려고 활을 당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 3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요셉이 이제는 내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축복된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부모님 따라서 나온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예수 믿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3시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장을 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담장도 주님께서 넘게 해주시고, 건강의 담장, 자녀들이 잘 되는 담장,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담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담장, 승진하고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왕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은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서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